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임과 동시에 재직 세미나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 하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를 성도의 무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세기 초기이죠.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하면 영지주의자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가운데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대두가 될 때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외적인 제도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전까지 그런 교회의 본질을 좀 외형적이고 또 형식화된 조직 체계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크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외형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개념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급적인 기관임이 점점 강조가 되고 그 정점에는 교황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과 또 개신교의 교회관이 달랐어요. 종교개혁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로마의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이었고 또 형식적 교회관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외형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도의 무리로서의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교회의 본질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 종교개혁이 크게 부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루터 그리고 칼빈에게도 있어서도 교회는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 즉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사람들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 교회였던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은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들에 보면은 동일하게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네덜란드의 벨직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침을 받은 참된 신자들의 회중인 한 보편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교회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교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회의 속성 부분을 나눔으로 해서 오늘 세 번째 세미나가 마쳐질 것입니다. 그래도 첫 번째로 교회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보이는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로서 신자들만을 포함하는 교회인 반면 보이는 교회는 인간이 보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로 간주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보이는 교회의 개념이 뭔지 알겠죠? 건물이 아닌 거죠.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 우리가 각자가 교회이잖아요. 그런 이 교회, 그런 공동체를 교회다, 보이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보이는 교회란 이 고백을 통해서 간주된다라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백은 보이는 교회에 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고 절차예요. 무엇을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은 지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회가 판단할 수 없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의 진정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구원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세례 받았다, 나 믿는다, 그럼 너 구원 받았다,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 같지 않은데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의 진정성,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입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 교회는 그거를 믿는 것이죠. 그 나머지 진정성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신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5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보이는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와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완전케 하려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과 함께 친히 계셔서 이 목적을 효과 있게 이루신다.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사역은 바로 신자들로부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통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진실된 고백을 통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면 그는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에도 속한 구원받은 자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으로 이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백성으로서의 교회에는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이 가라지가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게 하겠다. 이런 이처럼 보이는 교회 회원이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했으니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 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여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로 모일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란 바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 택함.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에서 중요한 개념은 고백이라고 있잖아요. 고백.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서는요, 뭐가 있습니까? 고백한 성도들의 불확실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분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불확실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확실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 수에 변동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알곡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회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 들어보셨죠? 전투하는 교회. 이 보이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승리하는 교회는 뭘까요? 승리하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죠. 천상의 교회. 모두와 승리하고 찬송만 있는 교회. 그 승리의 교회의 개념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유기체적인 교회, 또 조직체적인 교회도 이렇게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는 교회의 속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사도성,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교회의 사도성. 사도성이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여러분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사도적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명이 바로 교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사도성이 교회의 본질의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라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들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성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계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신자들도 바로 이 사도들의 사역을 따라서 보냄받은 사명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10월, 12월 기억하십니까? 작년 10월과 12월, 불과 얼마 전이죠? 노방전도를 했잖아요. 노방전도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내 중심에서 찬양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좋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뭐가 기억나십니까? 가장 뭐가 인상 깊으셨어요?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랑나라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애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멀리서 낯선 한 사람이 와요. 그러면 세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세 사람이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있는 저 사람은 기분은 어떨까? 세 사람이 날 향해 달려온다. 무서웠을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죠. 전도해 주려고. 저희 아들이 끝나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 차 타면서. 아빠, 나 40장 나눠줬어. 내가 1등이야.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사도성을 부여받은
사명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바로 그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한 사명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요,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명을 이어받은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의 큰 부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는 교회의 속성은 바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지역마다 또 문화권마다 여러분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된 통일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통일성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성의 뿌리는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어떠한 분리나 나눔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여러분 세우셨기에 교회는 바로 그분의 속성을 따라 여러분 하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성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몸은 하나의 머리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동시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 여러 개면 안 되겠죠. 몸과 머리 여러 개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과 신부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는 한 생명으로 여러분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모두 한 소망 안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는 모두가 한 가족이듯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가족이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바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의 지배를 받고 또 그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삶임을 스스로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이러한 통일성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또 공통된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고 또 미래에 대한 공통된 소망을 품게 하는 의미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른 교회라면 바로 그리스도와 일체된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삶 가운데 여러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늘 언제나 집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나와 하나이신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형상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는 각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된 지체라는 그런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는 속성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또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공동체인 것이죠. 즉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의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의 어떠한 외형적인 절차나 또 형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신분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며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바로 성도 개개인이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윤리적인 것으로 보면 이 교회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을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속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변화된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 볼 때 이미 교회는 거룩해진 공동체인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거룩성을 잘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는 교회의 속성은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럼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우주적이고 또 세계적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적이고 세계적이다.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크게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이승구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그 보편적이라는 말 속에는 거기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에 다 널려 있다는 뜻이다. 모든 세상 곳곳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보편성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 가지 정도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는 인종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종적. 이런 구약시대의 교회와 구약의 그런 구원이 어땠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편적 교회를 많이 세우셨어요. 예를 들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구약 기생 라합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또 이방 여인 룻 같은 경우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혈통을 잇게 하셨어요. 이처럼 이 보편성은 이 신약교회에 와서도 더 명확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교회는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을 떠나서 모두가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이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교회는 시간적으로도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존재했습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또 있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적으로도 교회는 다 보편적으로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와 함께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세우심, 구약에도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신약시대에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보편적인 것은 시간에도 이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보편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장소적으로도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장소.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서 어떤 장소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호주에도 있겠죠. 아프리카에도 있겠죠. 한국에도 있고 우리가 보지 않는 먼 곳에도 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그렇게 보편적이며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가 여러분 시간적, 공간적으로 전 시대에 걸쳐 있고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 전 계층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이나 성격이나 학벌이나 지역이나 나이나 민족으로 구분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뭐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한 가지 믿으면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엄마의 품처럼 품어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진리를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겠죠. 이러한 보편성을 근거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민족과 지역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태도를 교회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인종과 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교회는 거부하거나 배제하거나 등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는 보편성을 주신 주님께 순종하여서 교회다운 속성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고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을 잘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나눴는데요.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근본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제도와 다를 바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성에는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그 문이 열려 있으며 지역이나 인종 그리고 계층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으며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속성을 잘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